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의 결론으로서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순된 신앙생활의 문제는 비단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써보낸 수많은 편지를 통해 보더라도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더라도 시대와 장소를 떠나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누가 보더라도 유대교 성도들을 향해서만 너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기는 거의 비슷한데 왜 이들만 콕 찍어서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과 다르게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간략하게 되풀이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지를 몸소, 곧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던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 얼마를 남은 자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유대인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또다시 얼마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멍에에 매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멸망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 누구보다 많이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누구보다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그 삶과 역사 속에 면면이 배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꺾고 막는 패가 되고 만 것이지요. 앞장서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복음 사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그들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영생이나 천국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생과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했던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왔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 대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재물 대신 영생을 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버린 것이 재물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뤄야 할 것이 단지 재물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안전한 관계들이 다 없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스스로 자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서 돈 대신 예수님을 택했고,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서 가족까지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상의 안락한 삶과 지위와 명예도 다 복음과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믿음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믿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살기는 유대교식으로 살고 삶의 목적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30절로 31절을 보니 바울이 이에 대한 답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때 실패하고 누구를 따라갈 때 성공합니까? 의의 법, 곧 율법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을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실수가 무엇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 가운데에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그들은 도로 그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열정과 열심에 있어서는 가히 본이 될 만하다 싶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는 마가 요한을 두고 은사인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에는 결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다툼과 결별이 기도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은 절대 안 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나바와의 결별도 불사하면서까지 막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을 보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이 나서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시비 걸듯이 따지고 묻고 쟁론하고 이기려고 설득하려고 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했다? 아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레오박으로 가는 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의 언변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이해시켜 보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패배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에게도 믿음의 사춘기 같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라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 앞에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논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갔기에 처음에 그의 시작은 미숙하고 불완전했을지는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 성도들도 바울과 그 시작은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체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표적을 보았을 수도 있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정말 그 몸으로, 삶으로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어째서 날이 갈수록 점점 퇴보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붙잡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면, 율법을 따라가면 당연히 걸려 넘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쌓는 것도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돌아서기를, 다시 믿음의 길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처음 잡고 따랐던 믿음을 버리고 다시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박해가 그만큼 심하고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얼만큼일까요? 얼만큼 박해가 심하고 얼만큼 내가 셈해 보았을 때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와서 제일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 그들이 말하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기로는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사람들, 어디서나 멸시당하는 사람들, 어디서나 호구 취급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실이 못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리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자꾸 저리로 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남말이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저 남 얘기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저게 맞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성도들을 괜시리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뭐라 하지 않아도, 내게 직접적인 권면이나 책망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없애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된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니 포기해야 된다고, 이 길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될 만큼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이, 당장 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시선을 옮기자마자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의지가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어제와 똑같은 날을 보며 참 내가 정말로 바뀐 걸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을 이 힘든 싸움을 싸워간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는 3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하루 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늘 24시간 어떻게든 버텨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우리 보고 열흘을 버티라고, 1년을 버티라고, 5년, 10년, 평생을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버티라고. 오늘을 버티라고. 오늘 실수했어도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싸우게 하시고, 다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전혀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동안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것 아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얼마나 버거운 싸움인지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꾸중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체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감당케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날을 우리가 버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일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마무리 짓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나는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네요.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따라가고 있었네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거 아니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며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었네요.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면,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가면,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방법을 따라가면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후퇴하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교회에도 폐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돌아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키고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키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죽으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변질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말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짜인 것이, 허구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니, 예수님만이 승리이시니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믿음의 눈이 자꾸 파도를 향해, 바람을 향해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고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맞서 싸워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가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크고 강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리품을 거두는, 믿음의 기념탑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의 모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국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점 퇴보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오니 그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불식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택하도록 주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팁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